하나님의 말씀 무슨 찾을까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한 주 쉬고요.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6페이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선 찾아 놓으시고 제가 강구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학금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항상 뭘 말 안 하면 궁금하죠. 얼마든지 모르겠지요. 1인당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공동회의 때 말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한 해에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얼마 갚았냐면 1,500만 원 갚았습니다. 이게 큰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회의 할 때 들었지만 한 번도 빚을 갚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갚았기 때문에 갚은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교회에 1,500만 원 갚았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성도님 구성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진짜 교인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500만 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갚아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요. 하나님이 그걸 크게 아마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구의 두렵돈을 크게 여기신 하나님,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드린 것이 최고 많은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때, 점심 식사 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참 이 맛있는 밥을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참 수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맛있게 드시게 하시려고 많은 분이 나와서 예를 쓰거든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맛있는 밥, 맛있는 반찬 해서 드시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기도까지 보태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참 맛있다, 이 수고한 손길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도 그런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이죠. 지금 펴 놓으셨는데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서면 나오더라, 끝나면 아멘 잘 하는데 오르더니 하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3절까지 한다 했으니까 3절 읽었을 때 아멘 해야 맞았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샘물을 동쪽으로 흘려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제목 같은 내용이지만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문 밑에서 물이 섬에 올라오는 거죠. 집 밑에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섬에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꺾여서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이제 이 물이 이 물길을 따라가 보면 다시 물이 솟던 그곳으로 옵니다. 예. 한 바퀴 도는 거죠. 성전을 적시는 거죠. 물이 동편에 솟았던 물이 성전을 적신 다음에 다시 이제 동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그림으로 그려보면 물이 한 바퀴 성전을 적신 후에 다시 동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이런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상도 못할 집이죠. 왜냐하면 집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면, 그리고 그 물이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성전을 샥 돌고 동쪽으로 나가면 그 집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집은 있을 수 없는 집이죠. 집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말은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런 집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집 없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집 얘기를 하느냐? 이는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성전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집, 영적인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성전에 물이 나오는 것은 오늘날 진짜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진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날 예수로 되어진 진짜 성전을 설명해 주는데, 진짜 성전을 보면 실제로 성전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옵니다.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죠. 생수의 강은 성령의 물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그 배, 여기 그 배는 어디입니까? 믿는 자의 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이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집을 지어서 하는 이는 가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건 오늘날 진짜 하나님을 모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진짜 성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모신 이 성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는데 이 성령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집 밑에서 물이 솟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배에서, 영혼에서 그 성령의 샘이 솟아올라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좀 읽었던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쓰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이제 성경은 예수님 계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어디에 이름같이 성경이 어디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그 성경에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때 성전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한 바퀴 적신 다음에 흘러가듯이 그것처럼 성경이 이런 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성전에서 샘이 솟아서 우리를 적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말해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그 그림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진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 성경이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에스겔 47장 본문에 이 성전의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물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어디요?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흘러가지? 이거 전에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무 의미 없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흘러가느냐? 동쪽이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있는 곳이 동쪽입니까? 말하면 이제 동쪽은 죄인이 사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습니다. 내어보내죠. 내어보냈는데 어디로 내어보냈겠습니까?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동쪽으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쪽에 불칼을 하얀금을 두었어. 그게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죄인을 내어보낸 것은 동쪽임을 알 수 있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동쪽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화염금을 두어서 그 죄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곧 뭐예요? 죄인이 사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꼭 동쪽만 죄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쪽의 의미는 죄인이 있는 곳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문은,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 동쪽에서 출입했죠. 물론 문은 동서남북 다 있었지만 동쪽으로 주로 출입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죄인이 떠나드는 길임을, 죄인이 사는 방향임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죄인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 동쪽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누가 살겠습니까? 죄인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본문 후에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이니까 이것도 상징이죠. 바다는 곧 세상을 의미하니까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면 세상을 살리게 되고 세상 안에 있는 고기들이 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고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살아나게, 고기처럼 살아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은 죄인들을 살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물이 살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바다 중에서 개펄, 진펄, 진흙이 있는 땅은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 살린다 하십니까? 왜 진펄, 개펄은 못 살리지? 다른 건 다 살리는데 진펄, 개펄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진펄, 개펄은 이게 그 진흙 같은 땅이죠. 진흙 같은 땅. 진흙 같은 땅에 물 한번 부어봐요. 이 물이 안 스며들어요. 그게 얼마나 진하고 굳었는지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을 받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전부 살지만 진펄과 개펄처럼 이 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산다는 겁니다. 왜? 이 물이 들어가야 살리는데 진펄과 개펄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되 어떻게 해서 살리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림글입니다. 그림글. 일종의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어떻게 살리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적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전을 적십니다. 바로 솟아나서 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솟아난 그 물이 그 성전을 적시고 그리고 동쪽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이 물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다 사는 겁니다. 받아 마시면 살지만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게 될 것인가는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솟아오르게 하사 여러분을 적시는 거죠, 먼저는. 그리고 그 물이, 나를 적신 은혜의 물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죠. 이웃에게 나가는 거죠. 죽은 영혼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나를 통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게 된다. 왜? 이 생명이 하니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이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물은 저절로 솟아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이거 있어야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다 성령의 샘물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물이 저절로 솟아나서 나를 적시고 흘러갑니까? 아니면 내가 이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솟아나 흘러가는 것입니까? 저절로 흐르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샘물을 끌어올려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샘물은 하나님이 주지만, 영생하도록 솟는 물은 주지만, 이 물을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올려야지. 그래서 이 물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심령을 적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이 있다는 겁니다.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시는 것은 누가요? 목마른 내가 가서 마셔야 되는 거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은혜롭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혀 없는, 영생하도록 충분히 쓸 수 있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물을 내가 목마를 때마다 가서 마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서 마시면 이 물이 솟아나서 내 심령을 적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적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거죠. 이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은 오늘 2부 예배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 중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3부 예배도 로마서 강의를 쉬고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기도 중에 바로 이 작은 경험,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한 경험을 제가 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 이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평화의 샘이 솟아올려서 이 심령을 적셨습니다. 성전을 한 바퀴 돌아 적신 것처럼 이 심령을 적셨습니다. 평안이 충만했죠. 은혜가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솟은물이 이제 강이 되어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샘물인 내 심령을 적실 때,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같냐면, 이 샘이 솟아올라서 흘러갈 때 정말 거대한 강줄기 같았어요. 굉장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강줄기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그 후에 썼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오. 거대한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 그날 아침 위에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솟아올라서 흐르는데 그 느낌이 정말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물이 나를 적시고 나를 평안을 주고 나를 살렸었으니까 이 물이 가서 사람들을 적시면 그 사람도 살아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샘이 솟아서 거대한 강물이 되어 이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웃에 흘러갈 때 그 이웃이 이 강물을 받으면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이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리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지? 이 거대한 물줄기를 어떻게 이웃에게 내보내지? 이 의문이 딱 드는데, 의문들과 동시에 답도 왔습니다.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이 솟아 여러분을 적시고, 또 적신 물이 이제 강이 되어 흘러갈 텐데 어떻게 그 강물을 이웃에게, 안 믿는 이웃에게 줄 수 있죠? 이 의문이 딱 들면서 동시에 답도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구별이 안 됩니다. 보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는 곳에 성령의 힘이 갑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제나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흘러가는구나, 이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이 성령의 강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강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성전은 여기 우리입니다. 오늘 완전 우리 여러분의 성전,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 한번 있지만 이 땅의 샘, 이 땅의 냇물은 길 가운데로 흐르는 냇물 절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는 냇물 보셨어요? 아니, 길 옆으로 도랑으로 흐르지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이 길이 뭐죠? 이 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죠. 용서하라, 그도 말씀이여 동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길,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생명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흐르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가 함께 따라다닙니까? 법계 하나님의 말씀계, 정거계와 함께 다 같이 갑니다. 정거계는 오른편에 가는데, 바로 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왼편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정거계, 하나님 말씀의 계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생수의 강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부 때도 말했지만 은혜가 충만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말과 함께 성령의 생명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은혜 충만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면, 자기가 지어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말만 가지 성령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말씀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만 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려고 예를 써야 되고, 주의 종들은 우리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수가 같이 갑니다. 생명수는 길을 따라 흐르더라. 이 말씀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2부 때도 말씀했지만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씀할 때 그 말씀 따라 생명수는 흘러들어가고 또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옹격합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샘물이 막 솟아올라서 전부 여러분을 각자를 적시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죠. 은혜 충만한 성전이 되죠. 예. 아마 그러면 여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겠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말이죠, 가서 있는 곳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마다 생명은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200만만 되는데 200명의 뭉쳐 강이 흘러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산다면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천국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은혜가 실제로 있으면서도 영생의 샘물이 있으면서도 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수단으로 살고 그러니까 늘 빈약하게 살고 정말 연약하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의지하고 살면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것이며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의 삶을 통제하고 예수의 삶을 주장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살 때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살 때도 어느 누구의 주장을 받아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주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이 그 인생 계획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권세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단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요, 장로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아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늘에서 바로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바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성전에서 샘 솟는 이물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적시고 여러분을 적시고 은혜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는 하늘에서 바로 내리셨죠. 예.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는 하늘에서 내리셨죠. 그 다음부터 성령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이웃의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있는 생명의 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그 물로서 살리기를 원하지. 그렇다고 성령이 온 이후에 하늘의 물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솟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비 와서, 그죠? 그 샘의 물이 더 풍성해지듯이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늘에 물이 내립니다. 우리 영혼의 샘물에 더 채워주시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에서 그 물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교회는 좀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고, 이 물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물은 나의 입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가셔서 이웃을 살리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입을 벌려서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신 묵고 나니까 내 방에 오셨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려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명함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접은 말씀인데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믿으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딱 쓰고 한쪽에는 자기 이름 명함을 팠어요. 아름다운 교회 전화번호 누구누구 집사. 이걸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오래전부터 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는 막 바쁜 몸이라 특별히 앉아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라도 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랜전에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들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글도 참 잘 썼더라고요. 정말 좋겠다고 축복기도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수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웃으로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건너가면서 사는 거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근데 그 생명물을 흘려보낸 사람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부흥의 강물을 흘려보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의 강물을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흘려보낼수록 물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 왜 썼겠어요? 천척을 재보니까 물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인데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목물 건너보셨습니까? 발목물은 물이지만 굉장히 건너기 힘듭니다. 물은 물도 참 건너기 힘들죠. 그러나 헤엄 잘 치는 사람에게 물이 많으면 건너기 쉽습니다. 그냥 둥둥 떠가면 되니까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물,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물을 적신물을 내가 보낼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의 물이 된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물이 됩니다. 우리 삶이 훨씬 은혜롭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생명물을 보내면 볼수록 누가 좋으냐? 내게 좋다. 이웃도 좋겠지만 우리도 좋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편을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시기 많더라. 어떤 나무냐?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절애가 되니라. 생명물을 흘려보니까 나중에 강물이 되었어요. 그 강 좌우편에 싱싱한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온갖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풍성한 열매가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강가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생명물을 이웃을 넘길 때 물은 더 많아지고 은혜는 더 많아지고 그 삶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생명나무라고 말한 곳이 많습니다. 전에는 가시나무 같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 생명나무가 되었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무들은 한 나무는 한 가지 열매밖에 안 맺죠.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고 탱자는 탱자 열매 맺고 감나무는 감나무 맺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종류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많죠.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바라며 견디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그 많죠.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죠. 12가지 과일을 맺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12가지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특징이 있죠. 오늘 강가의 나무도 그런 나무죠. 이것은 곧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생명을 이웃으로 나눠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더 아름다워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스러워지게 되고 이게 천국의 우리의 유업이 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 이 물을 끌어올려서 내 심령을 적시고 사랑할 때 이 물이 갈 때 많은 사람도 살리겠지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좋은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삶은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사랑할 기회도 참 감사한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울 때, 굉장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그 기쁨의 열매는 왜 그렇게 되느냐? 다른 사람 때문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가 내가 먹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께 감사하겠지만, 이런 사랑을 주어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을 주어 감사하겠지만, 그 나라 가보면 나는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진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걸 모르면 늘 짜증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래 사는데, 이걸 알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이웃으로 올려보낼 때 그때 정말 잘 되는 분은 여러분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물로 이웃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샘이 솟아 여러분을 적시고 적신 물이 이웃으로 나가서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부흥은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며 이웃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올해 우리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이런 소망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말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사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이 샘물을 이웃에게 말씀과 함께 흘려보내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살림으로 여러분이 더 사는 그런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